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성경을 보면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본문의 내용의 초점, 중심은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품꾼들을 고용한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 주인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루 일하는 일용직 품꾼은 보통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루 일당은 최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은 4인 가족이 근근히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면 그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절대 다수가 빈곤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 양식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인력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터 인력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총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른 아침은 6시경입니다. 주인은 아침 6시에 나온 일꾼들과 이야기를 해서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3시인 오전 9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품삯을 상당하게 줄 것을 이야기하고 채용해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상당하게 준다는 말은 적당하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6시와 9시에도 부르는데 오전 12시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제 11시에도 부릅니다. 여기 제 11시는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작업 종료 1시간 남았을 때에 그 일꾼을 불렀습니다. 6절을 보면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서도 나가보니 라는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때 본다는 말은 영어로 saw, 보았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6절에 나가보니 라는 말은 여기 본다는 말이 found, 그러니까 찾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과 7절 보니까 주인은 오후 5시에도 일을 찾지 못한 품꾼들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놀고 있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라 실직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니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일을 하고 싶지만 자기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좀 반대로 말하면 오후 5시까지 실직 상태라는 것은 이들이 다른 고용주들이 볼 때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부적합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암시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주인이 건강하고 일 뭘 잘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남은 사람이 5시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견주해 보면 어쩌면 이 5시에 남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부적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오후 5시에 그들을 일꾼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십시오.
다시 포도원으로 돌아온 주인은 하루일이 맞춰지는 저녁이 되자 청지기 관리인을 불러서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지시한 대로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받기 위해서 모인 한 자리면 품꾼들 중에서 구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온, 그러니까 제 11시 오후 5시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한 품꾼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본문에는 5시에 와서 일을 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하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기에 하루 일당을 다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 품꾼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주인에 대한 어떤 고마움, 감사함이 아마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와서 일을 한 품꾼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대치되고 있다, 상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저 시급액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들이 일한 노동의 시간에 따라서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임의대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와서 일을 한 품꾼들은 자기네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러자 11절 12절에 보니까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오후 5시경에 온 자들, 나중에 온 이 자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 불평과 원망은 누가 봐도 당연합니다. 12시간 일을 한 사람과 1시간 일을 한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공평하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일할 인꾼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너를 포도원에서 하루 일하는 조건으로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약속했고 너도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왜 품삯을 불공평하게 주느냐고? 왜? 마치 주인인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주인은 잘못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애당초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고 품꾼은 약속한 일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주던 그것은 주인의 돈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품꾼이 불평을 하거나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오전 6시에 온 일꾼들은 오후 5시에 오는 일꾼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부당하다고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분명히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의 수고는 다릅니다. 먼저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12절의 말씀처럼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노동의 시간과 노동의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주인은 노동의 시간과 노동의 강도의 차이를 보고 임금을 계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은혜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 사람들의 고용주의 관심은 싼 값에 많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의 집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일감을 찾지 못하는 품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 6시에 온 일꾼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주인이 노동의 시간과 노동의 차이를 보고 삭스를 계산하였다면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12분의 1의 임금을 지불했다면 아침 6시에 온 품꾼들은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왜요?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삭스를 받음으로써 먼저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그런 기분과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인은 공평함에 근거한 보상보다는 오후 5시에 일감을 구하지 못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더 많이 살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삭스로 주었던 거예요. 어쨌든 불평하고 원망한 품꾼에게 주님은 14절에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5절에 뭐랍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본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품삯을 주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이냐? 내가 선하여 친절 후에 베푸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왜 불평을 하고 너는 왜 불공평하다고 화를 내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앞에 마태복음 19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제시를 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자신은 그 모든 계명을 스스로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성경 보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 청년이 주님을 떠난 이유, 돌아간 이유는 재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재물이 아까워서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은 자신이 율법을 잘 준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확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은 율법주의 신앙에 근거한 자기의와 자부심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적어도 자신들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든 상급이든 무엇인가 자신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와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는 주제는 뭐냐면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본문에 아침 6시부터 일한 품꾼들이 보상 문제 때문에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전 6시부터 일을 한 일꾼들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12시간 동안에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품꾼들과 주인의 대답 사이에서 보상이냐 은혜냐 혹은 공평함이냐 은혜냐는 이 두 주제가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오전 6시에 온 품꾼들의 원망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주인에게 공평함이라는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면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 수고하고 더위를 지킨 자신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볼 때 이 공평함에 근거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공평함에 근거한 합당한 보상은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런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무시하고 모든 포도원 품꾼들에게 똑같이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들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고 이것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후 5시가 되도록 일할 곳을 찾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끼니를 굶어야 되는 모르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급한 어떻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오후 5시가 되도록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타들어갔겠어요. 주인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본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아까 말한 found, 찾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 그 사람들 주인이 찾아가요. 그러기에 그들이 얼마나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일할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형편을 보았고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12분의 1의 품삯을 지불했다면 그것은 공평한 보상은 되지만 은혜는 아닌 것이죠. 하지만 가장 먼저 온 품꾼들의 원망에 나타나는 이 공평함의 기준과 가치는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위협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은혜와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와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공평함은 은혜를 담을 수가 없고 반대로 은혜는 공평함의 잣대로 그것을 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은혜보다는 공평함이 중요한 기준이고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은혜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며 불평하며 화를 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온 품꾼들을 화가 나게 한 것은 바로 공평함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며 화를 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공평함이라는 것이 기준과 가치가 되면 은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불공평한 것으로 화를 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요나 할아버지를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요나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요나 대 선배님이 저를 만나면 야, 너는 왜 설교할 때마다 내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힌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관대한 은혜는 감사하고 기쁘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대한 은혜는 우리를 화나게 한다는 굉장히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공평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 악한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귀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 역시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첫째 아들도 공평함의 근거에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는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공평함의 잣대를 내세우는 한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지금 누리는 것들이 아버지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포도 품꾼들은 오늘날 말하면 정기직들이 아니에요. 정기직이 아니에요. 다 비정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자기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포도원 집주인은 그들을 품꾼으로 채용하고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이것은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일을 할 품꾼들 역시 처음에는 자기들을 채용한 주인의 은혜 감사함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 6시에 와서 일을 할 품꾼들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의 더위를 견디면서 땀 흘며 수고한 그것이 보상의 기준과 가치로 바뀌어버렸어요. 분명히 아침에는 주인이 자신을 채용했을 때 은혜라는 기준과 가치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은혜라는 기준과 가치가 자기들이 종일 수고하고 견딘 것으로 기준과 가치가 바뀌면서 공평함을 근거로 보상과 공로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주인에 대해서 처음 가졌던 감사한 마음, 그리고 자기들을 써줘서 일을 하게 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자리를 불평과 원망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일을 한 품꾼이 주인에게 공평함의 근거에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과연 그 요구하는 공평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 공평함은 정당함, 자격, 어떤 권리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처음 아침 6시에 일꾼으로 채용될 때는 정당함이나 자격이나 권리가 없었어요.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저 자기를 일꾼으로 채용한 주인에 대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에게 정당함, 자격,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정당함이나 자격이나 권리 같은 단어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원조원 품꾼들은 자기네들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주인이 나중원 품꾼들에게 베푼 선함을 은혜로 볼 수가 없었고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기준과 가치가 은혜가 아닌 공평과 공로가 되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그 은혜가 점점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할 때 수고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게 되고 공평함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마음에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공평함의 기준과 가치가 앞서면 은혜의 자리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평함의 기준과 가치가 은혜가 설 자리가 앞서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공평함 자체가 나쁘거나 틀리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평함을 은혜보다 우위에 들 때에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모든 품꾼들은 그들이 몇 시에 고용되었든지 상관없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몇 시에 부름을 받았건 품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이미 주인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원 품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보상도 가능했던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약속의 사실은 그들이 그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은혜 위에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아니,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다면 한 데나리온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부른 것도 은혜고 그들이 일하게 된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어떤 한 품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된 것보다 더 적게 받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공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함은 일한 만큼, 그죠? 그게 공평함.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경계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점점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수고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은혜의 기준과 가치가 뒤로 물러가고 공평함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의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들과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있다면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보상을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보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라는 것조차도 그 보상이라는 것조차도 은혜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상으로 상급이나 영생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자들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공평함이나 공로의 근거에서 보상을 주는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생의 선물이 결단코 제자들이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순서만 다를 뿐 동일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와 가치와 천국의 기준과 질서와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평함의 기준과 가치는 처음 된 자를 나중되게 만들지만 은혜와 자비의 기준과 가치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듭니다. 이것이 천국의 기준이고 질서고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노동을 족고로 한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고 은혜와 자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일과 자비라는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우리가 일한 것의 보상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라는 기준과 가치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공평함이라는 기준과 잣대로 보상을 바라며 살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공평함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가치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기준입니까? 공평함이 기준입니까? 자녀를 대함과 남편과 아내를 대함이 은혜가 기준입니까? 공평함이 기준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공평함이 흐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평함의 기준과 가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평함의 기준과 가치가 은혜보다 앞서고 은혜보다 위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보다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냉랭한 사건으로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평함이 기준과 가치가 아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결국은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흐르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